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나를 깨끗하게 하시네. 이 찬송 얼마나 아름답고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살리는 위대한 찬양입니까? 바라기는 이 찬양을 내가 암에 걸렸을 때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말기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도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번 세상 떠나는데 내 안에는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으니 이것이 최고지. 기쁨으로 아멘. 주의 부르심 언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몇 억의 빚을 졌어요. 이거 10년 동안 갚아야 될까? 20년 동안 갚아야 될까?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지요. 저는 지금 죽어도 주님의 자녀로 영원한 품에 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찬양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로 깊이 감격스럽게 불러야 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타이타닉 그 영화 보셨죠? 그 크루즈 호화 유람선. 아마 사람들의 작은 꿈 중에 하나는 나도 언젠가 한 번은 이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다. 제일 저렴한 비용이 하루에 30만 원 정도, 제일 적게 들어서. 이제 더 비싸게 하면 50만 원도 되고 비행기 값 빼고요. 사람들의 그 꿈이 그 배 한번 타봤으면, 여행을 해봤으면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지요. 그 타이타닉 여행 중에 배가 기울어서 점점 침몰하고 승무원들이 그 승객들을 이제 구조하려고 애를 쓸 때 거의 이제 정해졌습니다. 배가 침몰한다. 그때 실화잖아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결단하죠. 우리가 남자. 우리 승객들이 다 탈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탈출을 할 수만 있다면 그때 하고, 아니면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이 딱 결심이 됐지요. 그리고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놀라운, 이제 오늘 이제 댁에 가셔서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죽음에 그 임박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위로의 찬양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러면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는 그 음악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안타깝게 그분들은 다 이제는 그것으로 삶이 끝나고 말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지금 이 타이타닉 호가 점점 기울어지는 것처럼 복합적인 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본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예전처럼 이 SNS가 발달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를 텐데 오늘날은 손바닥에 전 지구를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상황 파악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예전하고 분명히 다른 위기다. 위기가 오고 있다. 이미 왔다. 시작됐다. 어떻게 하지? 오늘 말씀은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거든요. 결론은 이겁니다. 늘 고백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양심 따라, 사랑으로 삽시다. 아멘. 그거만 꽉 붙드시면 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진짜 내가 어느 정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가끔씩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인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걸 말해요. 우리가 막 직장생활 게을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꾸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내 뜻 이게 악한 거고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이지만 혹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겁이 나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가지 잘못된 믿음의 형태를 살피곤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잘 설명했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시요 본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인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죽음 마땅한 죄인의 죄값을 하나님 저에게 대신 다 뒤집어 씌워주세요.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 저주 받고 가겠다고요. 저에게 모든 걸 물어주세요. 죄값을 다 물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누누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 정도로는 안 돼.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열심히 헌금하셔요? 열심히 착한 일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행실이 훌륭해서 복받을 것 그것으로 계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수도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책망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이건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위로받는 거는 내가 뭘 했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악한 게 늘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결단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자기 희생. 아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물론이고요. 우리 자녀 키울 때, 직장 생활할 때 모든 우리의 삶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으리라. 하나님의 결단으로 모든 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는 걸 보고 하겠다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행실이 좋아서 무게를 달아보고 너는 이제 구원받을 만하구나. 너는 이제는 복받을 만하구나 라고 하실까요? 어느 세월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결단으로 인생이 시작됩니다. 성도의 삶이. 축복, 은혜, 평강 모든 것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착한 일하고 순종하는 좋은 모습이 있으면 그냥 올려드릴 뿐이에요. 그 표현처럼 어느 종의 고백처럼 마땅히 해야죠. 이걸 아무리 해도 그냥 무익할 뿐입니다가 내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수도 없이 많지만 잘한 것 조금 있는 것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지 내가 여기서 저울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희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흥정하듯이 하나님하고 할 성질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부분이고 저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인정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도 한번 따라 합시다. 저는
무익할 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정말 겸손한 자기 고백이지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뭘 자꾸만 율법을 지키고 하면은 구원받을 거라고 우기니까 사람도 거짓말도 1번 하고 2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면요, 그런 줄 알고, 한 사람이 그러면 말도 안 돼. 근데 2사람, 10사람이 내 주변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예수 믿는다 구원받아? 10명, 100명이 계속 그러면요, 아하, 그런가 보다라고 사람이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위기를, 이 위험을 깨닫고 경고도 하고 격려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할 신앙은, 내가 행실이 좋아 뭘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시고 주셨다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나요? 그것만큼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고요. 이미 하나님은 그걸 다 주셨는데 새삼 뭘 하나님 앞에 내볼 게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인정받으려 하고,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오해해도 분수가 있죠. 그러니 이런 잘못된 믿음 깨끗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좋은 일 하는 거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좀 부족함이 있어도 양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뻔뻔하게 살 수 있나요? 착한 일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거는 마땅한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잘못된 신앙은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형제,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가 말하는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물론 이제 한 분은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지요. 그렇게 믿느냐. 네, 믿습니다. 잘 믿는구나. 잘하는도다. 그런데 잘 들어보라. 귀신들도 너처럼 믿고 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고 덜덜덜덜 떤다. 두려워할 줄 안다. 아, 허탄한 사람아,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 속이는 이 허탄한 사람아, 이 허무맹랑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귀신, 마귀, 사탄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단수예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부하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이 마귀와 사탄, 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분명히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알고 떨 줄 알면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믿음 잘 지키세요. 깨어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해치려는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왜 우는 사자가 울부짖으며 먹을 것을 찾아서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니니까 깨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 귀신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분으로, 유일하신 절대적인 분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덜덜 떨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만 자기의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 요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모순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버젓이 한 번, 두 번 계속 하기를 원하고 있을까? 귀신이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러지 않을까 돌이켜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누가 물으면 믿는다고 해요. 정말 또 믿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계속 하는지요. 분명히 하나님 두렵고 경외하고 그렇게 수십 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매일매일 하고 사는지, 정말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을까?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수많은 위기가 오는 거, 이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분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밥 먹듯이 한 성도,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권사, 집사, 아이들까지, 그런 사람은요, 이 위기에서 딱 정체가 들어갑니다. 두렵지 않아요? 아니, 저렇게 훌륭했던 우리 목사님이, 아니, 저렇게 헌신적인 우리 장로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한 번, 두 번, 온갖 위기가 오니까 딱 정체가 드러나더니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럴까봐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도 두려워합시다. 아멘. 세 번째 조심할 믿음이 있는데요.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존경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함께 모이고 우리가 하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관리, 행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다고 말은 해요. 입술로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구나. 그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에요? 목회자인데 얼마나 예배를 은혜스럽게 인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입술로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리 떠났구나. 너는 나를 경외한다는 그 경외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히스기야 남유다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좀 훌륭한 왕이에요. 좀 그래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우리 철저히 회개하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로 아주 그냥 도배했던 그 문화. 우리로 말하면 불교, 도교, 주여, 또 뭡니까? 온갖 서양 철학들, 이런 것으로 아예 도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을. 그랬던 걸 이제 대청소하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다른 사상 철학과 나란히 견주어서 우리가 다룰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세요. 우리 모든 것 정리합시다. 물론 배울 것은 배우겠지만 절대적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말로는 뭔가 좀 된 것 같은데 제대로 복음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마음은 멀어졌구나. 왜 그러냐면 사람의 계명 따라 한 것이다. 종교개혁 누가 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믿음이 좋기 위해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 전임 2년 거쳐서 안수받고 목사고시 보고 안수받고 이분은 절차를 A급 에이스시네. 딱 받으셨고, 야, 이분은 틀림없이 믿음이 좋을 거야. 이쪽은 보면은 조금 이력서를 보니 좀 이 목사님이 좀 괜찮은 목사님일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람 보기에 괜찮고 사람이 인정했던 바 그것에 다 채워가면서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했던 그들, 그렇게 우리도 인정했던 그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 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지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이 스펙, 그 이력서가 쫙
딱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네요. 십자가 사랑 무시하네요. 예수님 재림 무시하네요. 자기가 부활할 것 믿지도 않네요. 겉으로는 아주 괜찮은 목사, 괜찮은 장로, 괜찮은 권사, 괜찮은 신앙인들, 괜찮아요. 겉으로는. 속은 이렇게 다 문드러지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계명 따라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들 대청소할 때가 지금 이때 아닙니까? 그러니 암에 걸린 거 감사, 이 코로나로 이 몇 억에 빚진 거 감사, 직장 잃은 거 감사, 자녀가 내 말 안 듣는 거 감사, 모두 감사해야 돼요. 이때야말로 내 거짓된 믿음이 다 들통이 나서 하나님의 눈물로 참회하고, 하나님 제 안에 혹이라도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저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기회로 위기가 앞으로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위기가 앞으로 더 오니까요. 더 큰 위기, 그때 꽈당 넘어지지 말고 요 정도의 위기 가운데 더 이상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 믿음이 어떤지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준 거 고맙죠.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맙시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불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마음이 안 들고 왜 선한 사람이 부자가 돼야지 악한 짓 뻐젓이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화가 이렇게 나겠죠. 그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아니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양심 따라 살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 제가 확인을 못하겠어요. 이 세상 너무 슬프고 외로워요. 그럼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고백하라, 그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괴로운 모든 문제,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전부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음성 주실 거예요. 하박국에게 주셨잖아요. 욥에게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거짓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세상 평가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선교가 잘 돼도 감사, 선교 열심히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맨날 욕먹고 돌멩이 얻어맞아도 감사.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런 믿음을 갖거라. 앞으로 분명히 위기의 때가 계속 옵니다. 이것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겁먹지도 마시고, 아하, 내 믿음을 돌이켜보라. 내 믿음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구나 깨닫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